25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좀 같은 이름으로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끝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끝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말성케 하신 피오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고소한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힘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세상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직도 주변에 예수를 모르고 죽어져가는 심령들에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주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이 세상을 구원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충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임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 사순절 참회의 여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며 온전치 못한 믿음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온전한 삶이 제대로 영위되지 못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이기적인 심성이 드러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이 재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나누는 자,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한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불안의 근본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을 이루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매점매석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 이 땅에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과학기술도 아니고 우리의 순간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깃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질병이 창궐할지라도 주를 의지하며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에게 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사업에 여러가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 직장 가운데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부터 28절에 이제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환난 이후에 오는 인자의 다시 오심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27절, 28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면 머리를 들라. 즉 예수의 제자들이 머리를 들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제자들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제 구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 주시는 27절, 28절에 인자가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27절,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그리고 우리가 갖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짐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이 20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마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 그것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종말의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해도 종말이 성취된 것은 아니다. 즉 종말의 한 징조에 해당하는 것이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해서 종말이 이루어진 성취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종말론 쪽 종말이 이때다 저때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는 그때, 즉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야 그날이 종말이고, 그날에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너무나 종말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종말로 보고,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종말과는 전혀 다른 종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한 그 말씀, 즉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끝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3장 19절로부터 21절의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그때가 세상의 끝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징조를 보면 그것은 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서 종말에 관한 어떤 징조, 이것은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종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20절에 보게 되면 이 군대들의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산 위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20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되어져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 누가복음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멸망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들에 의해서 에워싸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와 관련시키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이 징조들이나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까지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연계시켜서 해석하고 그것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기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루살렘의 환란과 멸망, 세상의 끝날에 관한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다 왕국 말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졌던 그 당시의 어떤 광경, 그리고 세상의 끝날에 관한 것들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런 묘사들과 유사하거나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묵시 문학의 표현들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22절에 이날은 징벌의 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으로 피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예루살렘이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멸망하게 되는 것, 그러기 때문에 그런 때에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로, 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에서는 산으로 도망갈 것이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안전을 위하여 피신하라고 하는 요구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 7장 16절이나 나훔 3장 18절 그리고 스가랴 14장 5절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산으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6장 15, 16절에 보게 되면 산들의 바위 틈에 피하는 그런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안전한 것으로 피신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21절에서 주시는 것은 그것이 과거에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집이 있던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결코 그것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즉 하나님께서 내리는 진멸의 심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곳이다라고 해서 그곳이 어떤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장 29절에나 에스겔 9장 1절, 다니엘 9장 26절이나 미가 3장 12절 등에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일지라도 그 도성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곳이 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택함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가 끝까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약간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나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말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전체로 등장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유효한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집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 도성,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인과응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과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곳에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즉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죄로부터 단절되고 죄와 끊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것은 성경과 잘못된 것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가로막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과 즉 청함을 받은 자들과 택함을 받은 자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품 안에 머물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주님에게 머물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털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죄악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고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그마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23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진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에게 끔찍한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3절에 그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케이나이스 타이스 헤메라이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그날,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그날은 어느 한 날이 아니라 약간 다소 긴 기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날이 어느 일정 기간 우리가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은 3년간 포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어떤 적이 포위하고 멸망시키는 하루의 고난이 아니라 3년여 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환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24절에 의하면 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전쟁에 의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간, 이것은 마치 유다 왕국 말기에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24절에서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때가, 이방인의 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어떤 기간을 말하거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기간을 말하거나,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그 오랜 기간, 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굴복하는 기간, 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특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기간,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에 예루살렘이 이방에 의해서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과 그 성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을 포기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도시, 하나님을 위한 집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더럽히거나 거룩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그런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닥치는 환란에 대한 이야기였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학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즉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하늘에서 나타나는 어떤 징조, 즉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말씀이 22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기절하게 되고, 그것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1월 성신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사람들의 당혹감, 그것의 원인은 오늘 주시는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가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기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다가 기절할
하게 되는 이유는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즉 이 말은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공포감 속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이 타고 이동하시는 도구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초인간적인 초월적인 권위와 위엄을 지닌 존재,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런데 인자가 그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4장 20절이나 34장 5절, 그리고 민수기 10장 34절, 그리고 시편 104편 3절, 그리고 이사야 19장 1절 등에 보게 되면 이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구름을 타는 자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는 즉 하나님과 같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인자는 왕 혹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즉 주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 예수가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며 머리를 들라. 너희 성년이 가까웠다. 그래서 오늘 인자의 재림은 제자들에게 머리를 들게 하는,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의 구속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엔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면 너희들의 구원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의 오심,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제자들의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상 종말에 관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 끝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볼 때이고, 그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본 것처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끝까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세상 종말에 관한 말로 공포감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 즉 요한계시록을 두렵고 무서운 책으로 보는 사람은 문제입니다. 그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분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희망 속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셨을 때 다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돌아보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의 영혼을 얻는, 구원을 얻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상의 끝날에 구원이 시작되어짐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